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 제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와 함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의 역사 중에 하나 있었던 두 사건과 비슷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오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일어났던 사람들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음란으로 인해서 모든 그야말로 온 성이 다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셋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라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징조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징조가 계속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물론 이 세대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실 야곱이 그의 생애를 거의 다 하면서 침대에서 그 손자들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축복은 여러분 크리스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20세가 된 두 청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든든하게 옆에 서 있고 요셉이 그들을 야곱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릎 꿇은 다음에 야곱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영적인 전투를 다 끝내고 이제 본국으로 귀향하는 어떤 노병의 이 모든 지치였지만은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젊은 세대 가운데 믿음의 분투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장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해진 바가 있고 그 뒤그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면은 그 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 축복을 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침대 근처에 가서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 그 야곱에게 이 두 아들을 이렇게 가까이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 노령인 그 야곱의 두 다리에 20세가 된 그 장정과 같은 두 아들을 이렇게 걸터앉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바른 번역이 있다면은 무릎 곁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걸터있던 그 침대 무릎 곁에 양쪽으로 서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까이 서있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두 손자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훗날에 손자와 손녀가 생기면은 꼭 이렇게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들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 아이들의 평생의 놀라운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에게는 축복을 빌어줬다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오늘 야곱의 축복처럼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은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적에도 이와 같은 축복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가끔 이 아이들과 시간이 날 적에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고 이렇게 어깨에 가서 아니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뭇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아이의 얼굴이 조금 상기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로서 그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할 적에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5절하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그가 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그때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번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말한 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쓴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간 다음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은 광야의 많은 바위들, 반석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광야에는 정말 풀 한 포기가 없는 아주 힘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유일하게 휴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암석이 있는 곳입니다.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바위 근처로 가게 되면은 혹여 그 사이로다가 피할 틈을 찾을 수도 있고 바위 밑으로 가게 되면은 그늘을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동굴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바위를 보게 되면은 마치 피난처를 만난 듯한 아주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을 보면서 암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목자와 같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23편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어려서부터 이 목동의 일을 봤기 때문에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초원을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꼴을 먹였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는 얼핏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다윗 그 이전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증거를 하면서 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어의 기르신 부분을 다른 말로 어근을 같아서 보게 되면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이 목자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목자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것을 그가 알고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결국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아버지하고 이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은 아니지만은 가끔 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들리는 말은 결국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만들어 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우연과 같은 그 신문지 조각 하나가 나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가 환난에 있을 때마다 건져내셨다는 16절에 보게 되면 건져내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축복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보게 되면은 그 둘이 믿음의 자손으로 자랄 것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적에 당신네들이 누구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칭함을 받을 적에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모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참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기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셔서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참 큰 축복인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아버지가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메일 이런 것은 전혀 못하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화를 걸더라도 또 카드를 써가지고 이 전화 카드를 써가지고 걸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적에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점점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기기와 우리 자녀들이 쓰는 기기는 더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되고 자녀들이 또 사용하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화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결코 변치 않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의 마음에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그 자녀들 가운데서 충만할 적에 이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까? 화성을 간다기도 하고, 예전에는 공상 과학에만 나왔던 그런 것들인데, 예전에는 사실 자동차에서 여러분 전화 거는 게 특별한 특정의 사람 30점 운전만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누구나 다 GPS를 통해서 다닐 수도 있고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후에는 정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를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타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학이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발전해 나가는 것에 우리의 자녀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적응력은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좌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중심적인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을 적에 우리의 세상은 변해가고 많은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적응이 되기는 하지만 그 적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좌표는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적에 그와 같은 견지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그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한 가정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 다 남자였는데 첫째 큰아들은 목회를 했고 이 두 번째 아들도 선교사가 돼서 캔내로 갔다가 이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서 결국 이 목회를 하게 되는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4명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5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낳은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손자 손녀가 9명이나 되었어요. 굉장히 다복한 그런 집안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큰아들이 그 모든 9명의 손자 손녀들을 다 사진을 갖다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성해가지고 중간에 집사님 2분을 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만든 다음에 앱사이다가 해가지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 사진이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야,
자손이 이렇게 많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참 주 안에서 이렇게 잘 크는 모습을 볼 적에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언적인 축복으로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야곱의 백성들을 크게 늘릴 것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또한 믿음의 그런 식구가 늘어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오늘 야곱이 손자 둘을 이렇게 안수하는 가운데 요셉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축복하고 이렇게 안수를 할 적에 오른손에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닿는 그곳에 보통 위에서 축복할 적에 장자를 놓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이 차자를 놓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다가갔던 두 아이들을 갖다가 야곱에게 먼저 절을 시키고 그곳에 가서 엎드린 채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적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적에 오른쪽 방향으로는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왼쪽 방향으로는 에브라임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적에 장자인 므낫세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잡힐 수 있기를 원해서 보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가갔는데 야곱이 다르게 축복을 합니다. 팔을 엇바꾸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게 이렇게 엇바꿔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요셉이 언짢았어요. 왜 아버지께서 저러시는가? 혹시 나이가 드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가?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지 몰라서 저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계속 축복을 하고 다 끝날 그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하고자 할 적에 그 팔을 바꿔서 제자리에 놓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 손이 엇바꿔진 것을 알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을 내 스스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야곱의 영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령해졌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그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교통을 하는 가운데 그의 속사람 가운데 이렇게 요셉에게는 없는 그 영안이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으로 봤을 적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더 오른손에 놓고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귀속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므낫세 지파보다 거의 2배 가깝게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외모에 많은 치중들을 쓰는데 세상에서도 아랫사람이 이뻐야지 밖에 사람이 이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랫사람,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들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속사람들은 다른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참 강건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참된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적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적에 참다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리면서 그의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와 같은 축복을 그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보다 차자를, 그리고 이 장자보다 이 내일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막내를 축복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세대적으로 하나님께서 intentionally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물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어머니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장자를 싫어하시고 차자를 위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통을 통해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주고, 뒤에 가면은 리브가, 절에 가면은 리브가보다는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리고 엘리압보다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통을 이어가게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엇바꿔서 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하게 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연약함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강한 것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혼탁하고 거짓말이 많고 진실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길이는구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적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볼 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서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렀을 적에 주님 앞에 나갔을 적에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한마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